제7장. 성벽이 건축되매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암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누훔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브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슴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벳아스마벳 사람이 42명이요 기리앗 여아림과 그비라와 부에로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멜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름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우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야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릿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랴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보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역사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주님과 행복한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 7장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어제 말씀에서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느헤미야는 이 성벽의 파수꾼을 세우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이끌어갈 지도자로 하나니와 하나냐 두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충성된 사람이었고 또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도 하나님 경외하기가 뛰어난 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작은 일에 충성될 때 이렇게 또 큰 일을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또 감당케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작은 일에도 충성돼서 더 큰 일을 맡으시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문을 열고 닫을 때를 정합니다. 또한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 집 맞은편을 파수하게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의 거민은 적은데 혹시 있을 대적들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의 안전이 보장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인구 조사를 실시합니다. 예루살렘의 인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 유대 땅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들 가운데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명단은 1차 포로로 귀환한 자들의 명단인데 에스라 2장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2, 3차 포로 귀환한 자들은 따로 기록되어 있지 않죠. 아마도 그 이유는 2, 3차 귀환자는 소수인데다가 대부분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면 인구 조사를 시작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구약에 보면은 모세와 다윗이 각각 인구 조사를 실시하죠. 자, 그런데 다윗은 이로 인해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실시한 인구조사였지요. 출애굽한 숫자와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목적으로 백성을 계수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국력을 측량해 보고자 하는 목적이었죠. 이는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힘은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왕위에 올랐고 왕위에 올라서도 하나님의 역시 그 의지에서 성공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 자신의 힘을 헤아려 보려 했던 이 다윗, 그가 마음이 그만큼 교만해졌음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심판을 받아야만 했지요. 자, 이 인구조사 자체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불순종했는가, 이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함인가,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이들은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에 사로잡혀 갔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7절 말씀에 보면 지도자들의 명단이 나오게 되죠. 여기에 기록된 인물들은 에스라 2장에 기록된 인물들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런데 에스라에서는 11명의 지도자가 기록되어져 있었는데 여기는 나하만이라는 인물이 추가되어 12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절, 38절에는 나머지 사람들이 자손별로, 지역별로 분류되어 기록되어져 있지요. 이들은 아마도 12명의 지도자들을 도와서 함께 예루살렘 귀환 또 성벽 재건에 힘썼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이들의 신분과 고향이 바뀌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어떤 출신인가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자신들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자신들이 믿음의 자손임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믿는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사람인 척하면서 밖에 나아가서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는 이 기독교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남고 싶어하는 유혹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9장 2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는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는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당히 주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성도라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사기를 치고 또 부끄러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변화되고 바뀌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말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이 주님의 닮은 모습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것만 회복돼도 우리 교회는 아마 많은 전도가 저절로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영광 나타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39절에서 56절에 보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9절에서 42절은 제사장들 또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느디닙 사람들 이 순으로 기록되어져 있지요. 계속해서 57절, 65절 말씀에는 솔로몬의 신복들 또 신분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6절에서 69절까지의 말씀은 온 회중의 합계가 기록되어져 있고 동물들의 수치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70절, 72절에는 성 역사에 보조한 족장들의 명단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스라에 비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또 그 예물들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자,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그들 모두가 본성에서 거하였다라고 7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이 맞춰집니다. 자, 느헤미야가 인구 조사를 한 목적이 바로 이 마지막 구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당시 귀환한 사람들에 비해서 예루살렘의 본성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너무 적었지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당시 귀환할 때에 에스라가 조사한 내용을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다라는 말로 결론을 내리게 되지요. 자,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유대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으로 영입하려는 목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들 조상들처럼 그들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다시 돌아와야 한다. 다시 돌아와야 한다. 그런 암시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많은 인원이 확보되면 예루살렘을 성을 지키는 일에 어려움을 없애고자 했던 것이지요. 이처럼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구 조사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중심으로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단지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으로서 하나님 중심이 된 이스라엘의 참된 회복을 바랬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성벽 재건의 사명을 완수했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흩어져 있었던 백성들을 계수함으로써 예루살렘의 회복,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세워나가고자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은 교회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교회 중심적인 삶. 이 교회 중심적이라는 삶은 단지 교회만 열심히 다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 백성들처럼 제 살 길을 찾아서 흩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신앙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것과 같이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된 공동체로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중심되는 가정, 또 하나님의 중심되는 이 사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기를 구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더욱 충성스럽게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가리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느 누가 바라보아도 믿음의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다름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언제나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이제 말뿐인 신앙에서 벗어나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오세아니아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호주 한진구 최현실, 일본 마크앤 레이첼, 일본 히로시마 교회 이상훈 장미숙, OMS 선교회 최춘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뉴욕 선교교회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참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 다음 세대의 여름 사역을 위해서 우리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